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밭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시밭은 결코 토양이 나쁜 밭이 아니에요.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나고요, 싹이 나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정말 이 가시밭은 토양이 정말 좋은 그러한 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밭 속에 가시가 함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가시가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시가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곡식은 영양실조로 비실거리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가시의 정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개의 가시나무를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한 개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면 이 세 가시들이 어떻게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염려의 가시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경 본문에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이 메림네오인데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찢는다, 쪼갠다라고 하는 이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은 막 찢어지는 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우리 염려가 많은 가정들 보게 되어지면은요, 부부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끊이질 않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보면은 그 마음의 상처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염려가 그 마음을 막 찢어놓으니까 그냥 그 마음도 찢기고 그 가족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끼리도 다 찢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찢어지고 온통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백해무익입니다. 100가지 해가 될지언정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는 정말로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염려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염려해요. 늘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염려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살다가는 거지가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염려 막 하는 거 하고요. 예, 다 염려를 막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식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부자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전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또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공중의 새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신 분신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되느냐면 참새처럼요, 일찍 일어나면 돼요. 참새 얼마나 일찍 일어납니까? 그렇죠? 네, 한 4시 막 되면은 막 조잘조잘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참새처럼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양식을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주님 주신 양식을 찾아 먹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늘 눈을 딱 뜨고서 어디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쭉 살피다가 저기 있다면 휙 날아가서 먹고 휙 날아가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냥 햇볕 딱 찌면서 그냥 졸고 앉아 있고. 네, 이 참 얼마나, 네, 얘네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직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신으로 인해서 찾지 않는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이지, 겸손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찾아오거들랑 이렇게 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찾아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찢어놓는 그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의 가시들을 뽑아내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는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물질 자체는 가시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가시가 아니에요. 재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전혀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중성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유혹은 가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있는지 그건 뭐 강조할 필요도 없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버리는 경우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상금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한 기수가 신나게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금화가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그 금화를 주워서 챙겼죠. 또 신나게 그냥 한참을 막 달렸습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또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가 떨어져 있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지고 그 금화를 주워서 챙겼죠. 1등을 해서 명예와 상급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기수는 명예도 상급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황금을 줍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믿음의 길을 멈추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좀 있어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드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 가시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시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무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헌금,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헌금 하시면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쭉 읽어보고 하다가 어떤 분의 헌금을 보고선 참 깜짝 놀랐어요.
과부의 두랩돈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이 참 이분이 우리 혹시 저기 아세요? 그 뭐라고 보지? 첫 열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 직장 가게 되면 이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 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응? 아니 그냥 11조만 하면 되지. 뭐 첫 급여라고 그걸로 그냥 다 몽땅 바치나,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X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역시 돈이 가시는 가시네, 그죠? 돈의 유혹이 가시에 가시. 재물의 유혹은 늘 우리 앞을 딱 가려막고 있어요. 가로막고선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만들고 11주상을 못하게 하고 감사상을도 못하게 하고 구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돈과 함께 멸망길로 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어요. 뿐만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그 재물의 유혹에 가시게 자기도 찔리고 가족도 찔리고 자녀도 찔리고 다 찔려가지고 온 가족이 멸망길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재물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면 살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그 유혹의 가시들을 과감하게 뽑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는 기타 욕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기타 욕심은 끊임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게 정한이치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여부는 떠나서 어쨌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서 손을 벌려놔라. 빈손 들고 온 인생,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인생 끝나는 것, 이게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부자가 죽었으니까 부자가 죽었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좀 어떻게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자 아들이 부자 아버지니까 돈을 꽤 많이 남겼겠죠, 그죠? 예. 그 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남겼대요. 정말 다 남겼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남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진짜 다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다 남기고, 그 남긴 건 누가 쓸지는 몰라. 누가 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남기고 우리도 가야 되거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그냥 이제 부패가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먹어도요, 어떻게 해요? 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욕심 부려도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잔뜩 가져와도 못 먹고 잔뜩 남기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다 쓰지도 못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밥 한 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욕심을 부려도 그게 그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욕심의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욕심의 가시들을 뽑아야 돼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늘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왜 이러는 가시가 자라는 걸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통틀어가지고 당연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에도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가시가 그냥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들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뽑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요. 날마다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를 안 해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무성한 가시밭이 돼가지고 결국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이 없어. 성령의 열매도 하나도 없어. 성령의 열매도 하나도 없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네? 네? 그게 성령의 열매죠. 네. 그 성령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열매가 각각 9가지 열매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의 열매 가장 크잖아요. 세월이 가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품기는 뭘 품어? 왜 그러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자꾸만 쪼그러드는지 모르겠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넓혀져가지고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렇지 뭐 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쓰러질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조차도 감당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는 가시들을 그냥 자라게 또 냅두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려고 하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요, 가시를 그대로 두고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의 가시들, 내 안에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한 그 가시들, 그거 다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참 말씀 좋네 라고 해서 말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을 변화를 못 시켜.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대단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화가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요, 그 말씀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시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 말씀이 가시에 찐눌려 가지고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가시에 찐눌려 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가시가 나오면 가시를 그냥 다 뽑아버리잖아요. 다 뽑아버리고 곡식을 심어요. 또 가시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 가시를 다 캐내잖아요. 그냥 안 두잖아요. 곡식을 위해서 다 가시를 다 뽑아내거든요. 다 뽑아내요.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악차까지 가시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야지 곡식이 잘 자라는 걸 농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시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싸워요?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턱이 깨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흐르기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시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대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막 자라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욕심이 막 들어오면 그냥 막 뽑아버리고, 유혹에 그냥 막 밀려오고 그러면 그냥 다 쳐버리고, 쾌락을 다 잘라버리고, 타락한 습관들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가시들을 다 뽑아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잘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라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 하나하나 뽑아버릴 때, 그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얼굴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가시 뽑지 않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다 막혀서 죽어버려. 그냥 내 속에 들어왔다가 참 좋네 라고 했다가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가시 때문에 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늘 감사로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마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혹시 가시밭은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염려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 기타 욕심의 가시가 뿌리되지 못하도록 뽑아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우리 예산영문에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